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생명을 잃고 안타까운 일을 만나니까 그들이 블레셋을 싸워 이길 힘이 없지요. 그래서 낸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전쟁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왔습니다. 전쟁터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이가 충전해서 만세를 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단이 났습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 진에 전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막상 제2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기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건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십니다. 구약의 전쟁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박이 쏟아든지 하늘이 깜깜해든지 소나기가 쏟아든지 뭔가 징조가 번개가 번지는 징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지금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봐야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지를 청명하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이때가 두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비상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졌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 때에 전사했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고 나니까 얼마나 사이가 충천하든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부터 생겨요.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진중에 있을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셨고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방인 저 블레셋 진중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곤 그 우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지금까지 멀쩡히 잘 서있던 이 다곤 신이 왜 엎드려졌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세웠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더 놀랄 일이 생겼어요. 다곤 신이 또 쓰러졌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모가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손목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몸뚱이만 누워있고 손목이랑 모가지는 전부 다 저 무절 주위에 덩그러니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가 말려 계시지요. 그런 문제가 없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종으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바로 코로나 전염병 같은 전염병이지요. 무서운 병마가 돌리 속수문 책이에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아싸 이 성에서는 못 모시겠다. 하나님 어깨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서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또 아스도로 보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직 블레셋 방백들의 성이 5개니까 에스그론이나 가스가 남아있지만 거기서도 안 받는다고. 큰일 날 소리 한다. 우리 죽일 일이 있냐? 우리 다 죽냐? 큰일 났다. 안 된다. 맞습니다. 자, 전쟁에 이겼고
자기 대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2개월 만에 오늘 6장 1절 말씀 보면 7달 만에 그랬다고 했어요. 7달 동안에 일어난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7달이 뭡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의뢰권을 돌려보내자. 이게 저 법궤 때문에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노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 돌려보내야지. 이대로 있다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돌려보내자. 돌려보내기로 의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려보내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임명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이든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축청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수종될 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일하려고 들면 하나님의 원수로 가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리라,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예,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미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을 뿐이지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수종들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7달 만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요. 그분을 신성하고 찬송하고 높이자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사건이 4장부터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4장부터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사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 여인이 외친 소리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가옷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민족이 망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버렸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 5절 말씀 우리가 좀 봅니다. 어떻게 나타난가 보십시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하게 하실까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영광이 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실 분이 아니세요. 그 영광이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원래 법궤는 고앗 자손들의 레위 족속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법을 모릅니다. 고앗 자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어서 보내는데 그것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되었던 것을 뉘우치기 위하여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그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소 한 마리가 다 끌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소 2마리를 택했습니다. 근데 이 소들은 암소라고 했어요. 새끼가 딸려있는 암소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답니다.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다가 멍에를 메웠어요. 수레에 멍에를 메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와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제물들을 싣고 베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보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살수리를 준비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 여기 우리 그러잖아요. 병만 하는 게 우연히 이게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꼭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짜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암소 2마리로, 새끼가 딸린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끓게 하고 베세메스로 올려버렸자. 거기는 뭐가 깔려있어요? 새끼가 딸려있으니까 이 암소들은 절대로 모성애가 있어서 못 올라갈 것이다 소리지요. 가다가도 새끼 때문에 새끼를 떼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젖먹이는 새끼를 떼어놓고 할 수 없으니까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12절 말씀 보면 울었다고 했어요, 소들이. 그러니까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의 그들의 계획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2마리에게 멍에를 매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습니다. 수레를 매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매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그런데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예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은 2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사람도 서로 얘기를 해서 말이 통하고 의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뜻을 똑같이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같은 길을 동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짐승이에요. 소예요. 그들끼리 무슨 주고받는 말을 속삭속삭 우리가 똑바로 올라가자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2마리 중에 한 마리만 생각이 나서 돌이켜도 못 갑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안겨봐서 이거 질 수가 없다고 주저앉아버리면 못 갑니다. 그 예상이 깔려있어요. 절대로 못 갈 것이다. 그렇잖아요. 몸매를 메보지 않은 소들이 어떻게 몸매를 메고 갑니까? 2마리가 어떻게 좌로도 한 마리만 좌측으로 한 마리만 우측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못 가는 겁니다.
이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다. 새끼를 떼어놓고 갈 수가 없고, 두 마리가 서로 의논해서 같은 길을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멍에를 메보지 않아서 이 무거운 짐을 뚫고 갈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정말로 메소포타미아로 바로 올라간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새수레를 준비하고 새끼가 딸린 암소 2마리를 준비하고 멍에를 메어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울면서 새끼를 떼어놓고 가기 때문에 발가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나 울었다고 해서 뒤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새끼를 향하여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도 베세메스 길을 갑니다. 그들이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저기 보이는 저 베세메스가 너희가 갈 길이다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갑니다. 울면서 올라갑니다. 울면서 올라가는데 2마리가 마치 은원에서 발을 맞추는 것 같이 오른쪽에 있는 소가 오른쪽으로 헤어지거나 왼쪽에 있는 소가 왼쪽으로 헤어지면 안 될 텐데 똑같이 올라갑니다. 치우치지 않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베세메스 길로 바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후레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후레 사람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면 그들이 감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눈으로 못 떼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거나 바꿀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2 암소의 이야기입니다. 새끼를 떼어놓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올라갑니다. 가면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고 다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직분의 임명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써서도 일하시고 발람에게는 그가 탔던 나비의 입을 열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짐스도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부터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형편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생각돼야 돼요. 이것저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네가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의 웅명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게 목적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에서 고난받고 하는 일들이요.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아밀로 수성들에게서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암소들 같이 비록 눈물 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해서는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충성해야지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수고할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면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번제물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끌고 갔던 그 수레를 패서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웠고 이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자신을 드리기까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려워도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2021년도 우리가 직분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되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힘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다짐들로 귀한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